살아계신 하나님, 이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제 불러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세상을 뒤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음성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영성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이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때가 됐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 부르며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시고 아닌 사람은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구분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녀로 아내를 삼는지라 말씀합니다. 이때 아름다움을 보고 할 때 보고라는 히브리어는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주목해서 본다, 정신을 빼고 넉나간 듯이 바라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외형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과 영적 생활을 우선으로 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예수님 모르고 세상 것을 최신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최신 유행어과 화려한 화장과 치장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않고 세상 것으로만 충만해지는 여자들이 얼른 보면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육신의 거치장보다는 영적인 가치관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다른 한쪽은 육신 쪽의 가치관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세상 것으로 육신을 치장하고 뒤덮으니까 옷도 더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세상 것으로 치장한 세상 여자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가지고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길을 간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 세상 것 쫓아다니면은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영적인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육체적인 안목과 욕심과 가치관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길을 달려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섞이면서 세속의 길을 가면서 경건의 능력을 잃게 되고 죄악의 길을 가면서 범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니까 이때부터 자연스럽고도 당연스럽게 이들의 경건성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성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속하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삶으로 변했어요. 종국은 어떻게 됐느냐?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까지 됐습니다. 5절은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의 뜻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세상 것들이가 악한 것들 뿐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찰 적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겠어요? 선한 일은 못합니다. 육신이라는 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이 들어있어야 육신을 선한 것은 하게 돼요.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찼으니까 선한 일은 하지 않고 하는 것마다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지면으로부터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3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이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 말씀. 인간들을 멸망시키시기로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죠. 이 120년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도 생겼어요.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됐다. 그래서 인간은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120살까지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은 남은 기간을 귀신이 돼서 세상에 떠든다고 해요. 80살에 죽은 사람은 40년을, 60살에 죽은 사람은 60년을 귀신으로 살면서 120살 때까지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귀신이 나가서 세상을 떠돌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한다. 병이 드는 것도 이 귀신들이 하는 거고, 사업이 망하게 하는 것도 이 귀신들이 하는 거고, 귀신파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120이라는 숫자는 그 뜻이 아니에요. 120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기회의 시간입니다. 구원받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심하시는 건 홍수로 인간을 당장 쓸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쓸어버리기로 결정하고 120년 후에 홍수가 터졌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12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릴 시간을 생각하셔서 정하신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라도 인간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도 똑같이 하셨어요. 영과 육신이 동시에 죽게 되질 않지 않았습니까? 영은 즉시 먼저 죽었지만 육신은 일정 기간 동안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죄를 깨닫고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이 수십 년의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고 다시 영과 육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부활하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공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처럼 죄를 깨달아 회개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이 세상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영영 죽음의 길 저기 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홍수로 모든 생명이 다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알려주셔서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게 됩니다. 13절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의 죄가 너무 악해서 이제 내가 모든 생명을 홍수로 다 쓸어버릴 텐데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네 가족과 가축들 모든 식물들을 그 안에 실어라. 노아만 이렇게 특별히 구원받게 된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인격적인 면에서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실제로 당세의 완전한 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인간에서 완전하게 의인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완전한 의인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이 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favor라고 썼어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favor를 받았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favor의 뜻을 잘 알지 않습니까? 뭐가 좀 부족해도 이 정도로 좀 됐다고 해달라, 편의를 봐달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Do me a favor, give me a favor 그러지 않습니까? favor를 받느냐 아니냐는 엄청 차이가 나요. favor를 받지 말던 모든 일은 원리 원칙과 규정대로 다 해야 되는데 favor를 받으면은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favor를 주면 우리가 누구에게 favor를 주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favor를 줍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누가 favor를 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좀 잘못해도 봐주거나 덮어줘요. 서류를 해왔는데 좀 틀리고 부족해도요, 그 정도면 돼서 나머지는 내가 할게. favor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노아를 좋아하셨던 이유도 노아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섞여가서 세상과 어울려 사는데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좀 부족한 게 있지만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은혜를 줬다, 페이버를 주셨다 그 뜻입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거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면은 그만하면 됐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했지만은
실제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똑같이 살았어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도 문제가 그거예요. 예배는 하지만 예배를 끝나면 교회를 떠나면 세상에 섞여서 세상에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오늘 말로만 예배하는 거 하나만 해도 된다면 노아 때의 사람들도 홍수에 쓸려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제사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배만 하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는데 예배 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하고 잘못을 깨닫고 얘기하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후에 진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오자는 오면 그걸로 됐다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노아의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제선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배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아닌 세상과 동행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날마다 점점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오늘날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페이버, 은혜 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게 최고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할 것은 순종하는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크기가 길이는 137m, 높이는 23m, 폭은 14m, 한국의 치수로 하면 1000평이에요. 1000평 땅 평수로. 무게는 2만 톤. 지금 2만 톤 되면요, 화물선이든 군함이든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정말 믿음이 없으면요,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짓습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평지도 아닌 산에서 매일 혼자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혼자서 어떻게 짓습니까? 말도 안 됩니까? 할 만하죠. 근데 노아는 아무 소리 없이 혼자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20년 동안 그 배를 지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 길을 알려주시고 복받을 길을 알려주셔도 믿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믿고 순종을 했어요. 또 배를 만들면서 자기만 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온다, 멸망이 온다 하면서 구원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슨 조선 실력이 있고 설계 능력이 있겠어요? 배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하라고 한 대로 했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된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노아가 가는 길이에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방주 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노아 시대 이하의 구원의 길은 어딥니까? 이 시대의 방주가 교회예요. 노아의 가족들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를 14절에서 말씀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청을 발랐다는 겁니다.
방주가 물 위에 있어도 물이 새 들어가지 않는 역청이 있어가지고 물이 오지 못하도록 틈새를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배를 만들어도 물이 새 들어가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피난시켜서 생명을 구할 때도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다 발라서 물이 새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이 새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잘 지어놔도 세상 물결이 흘러 들어가면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역청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를 역청으로 바른 것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해 있지 않은 교회는 세상 물결, 세속 문화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구원의 역사도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겉모양만, 건물만 십자가 달린 교회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앞마당을 가보면 빙고 간판이 붙어있는 교회들이 자주 보여요. 예전 같으면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면서 상대조차 안 하던 동성연애자들을 교회가 인정하고 품어주고 목사까지 해주죠.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면 생길 수가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하시며 저주하신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교회가 틈새가 생겼어. 성령으로 완전히 덮여있지 않아서 세상 물결, 세상 문화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새 교회 안으로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느냐 아니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 삶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한 사람,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물결과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성도님들의 책임도 있지만은 목사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영성 없는 사람들에게 직분 주고 영성 없는 사람들과 더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영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하나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교회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건들지 못해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자를 어떻게 하고 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가 알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2만 톤이라는 큰 배, 오늘날처럼 엔진이 없는 배, 추진력이 없는 배를 노아 혼자서 어떻게 그거를 항해를 합니까? 그것도 엄청난 홍수가 와가지고 물결이 그냥 거센데 방주를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운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노아가 그 금배를 어떻게 만드시냐, 만들어서 그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따지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 감림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나를 보았습니다. 헤롯 왕이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는데도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느냐. 교회의 핍박이 몰아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았어요. 교회를 지켜시켜 교회는 더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데까지예요. 요단강 물을 밟고 들어가라 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요단강이 흐르는데도 발로 밟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밟으니까 물이 멈췄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노아의 길을 달리면 그저 말씀을 의심하지 믿고 말씀을 두고 달리면 이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항해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홍수가 끝나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모든 걸 시작할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9장에 가보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와가지고 세상들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을 위한 나는 그건 맞는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오다가 비도 안 오는데 홍수가 난다고 저 매일 산에 올라가서 노아는 바보처럼 배를 만든단다 비웃었지만 노아는 그 길을 갔잖아요. 오늘도 세상 사람은 우리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비웃습니다. 주일날 장사를 해야지 교회를 가면은 비즈니스 망한다. 여러분, 성도들이 망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망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갖고 친구도 만들고 뭐 운동도 하고 오락도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왜 교회에다 시간을 뺏기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겠어요? 세상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겠어요? 오늘도 성도들은 노아의 뒤를 따라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천국이 어딨냐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고 비웃지만은 그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가게 누리고 돈 벌고 집 사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가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움직여진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건 그 일이에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방주까지 짓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노아의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 예배자들 위해 노아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인데 악하고 강한 세상에서 주님의 장중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홍수와 같은 노아 때의 홍수와 같은 세상 물결에 세상의 횡포와 세상의 고통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의 장중에서
이 생을 승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붙들고 노아의 길을 달려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